네,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예, 오늘 강론 잠깐 마스크 벗고 해도 되겠습니까? 예, 오늘 교구 성모의 밤은 무엇보다 교구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에서 주관하면서 준비하셨습니다. 많은 수고를 해주셨고요. 저는 오늘 성모의 밤을 시작하면서 어느 때보다도 특별한 우리 한 분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짐작이 가시지만 저희 교구를 위해서 정말 1년 6개월 전에 저희 선임자로서 이렇게 교구에서 온 다양한 교구민들에게 영적 아버지로서 정말 교회의 든든한 가르침을 저희들에게 전해주시고 함께 해주셨던 강월 주교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주교님을 특별히 이렇게 소개해 드리는 것은 정말 늘 은퇴하셔서도 저희들에게 든든한 그런 목자로서의 모습을 보이시면서 오늘 이곳 선수께 함께 참석하시면서 저희들에게 정말 그 보이셨던 목자의 모습들을 또 그런 사랑들을 주셨던 그런 감사의 마음이 먼저 우러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신자분 여러분 큰 함성과 함께 박수 부탁합니다. 예, 요즘 6.1 지방선거가 한창입니다. 오늘 이곳에도 또 신자로서 또 후보자로서 이곳에 와 있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정말 우리 제주도민을 위해서 일할 일꾼들 정말 올바로 뽑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교구 성모의 밤을 맞으면서 우리는 잠시 모든 경쟁과 또 그런 모든 복잡한 마음들을 내려놓고 우리가 주님 뜻 안에서 정말 제주도민을 위한 올바른 일꾼들 또 올바른 사람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리더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이미지의 인물이 떠오릅니까? 강렬한 개성, 놀라운 용기, 또 뚜렷한 목표의식, 확고한 신념, 다른 이들을 이끌고 맨 앞에 선봉에 설 수 있는 그 진취적인 모습이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습니까? 이런 유형의 인물은 마치 자석이 쇠붙이를 끌어당기듯이 우리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고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당당하고 멋지고 빛나며 두드러지고 위험 있고 그래서 에너지가 넘칩니다. 이러한 인물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곳곳에서 리더의 상징으로 오랫동안 군림해 왔습니다. 미국의 사회학자인 수잔 케인이라는 사람은 오랜 시간 동안 그러한 유형의 외향적인 성격에 대해서 분석하는데 자신의 연구를 매달렸었습니다. 아니 엄밀히 말하면 외향적인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에 대해서 연구했습니다. 앞서 리더에 대해서 우리가 머릿속에 가지고 있을 듯한 좋게만 포장되어 있는 이미지가 말해주듯이 사람들은 자신의 실제 성격은 옆으로 제껴놓고 외향적인 모습, 리더로서 역량을 발휘하는 그 모습, 그리고 사람들의 기대치에 맞닿는 그 모습에 스스로를 맞추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이 수잔 케인은 2012년 자신이 쓴 책 Quiet, 조용한 사람들, 내향적인 사람들의 힘에 대해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평정심을 통해서 사회 환경에 점점 더 주의를 기울이고 일반적인 그 리더십과는 전혀 다른 그 리더십을 발휘한다고 합니다. 기존의 전통적이고 외향적인 리더가 사색보다는 행동을 또 인간관계보다는 효율을 우선시하는 반면에
이 새로운 유형의 리더는 전혀 다른, 오히려 반대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런 리더는 어떤 행동에서든 나서기 전에 무엇보다도 깊이 묵상하고 숙고하면서 적절한 때를 기다릴 줄 압니다. 그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목표 달성을 위한 효율성을 추구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과의 인간 관계를 통해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것은 장기적으로 보면 관계 안에서 잘 돌보는 것이 매번 가장 풍요로운 결실을 맺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구 성모의 밤을 보내면서 다시금 이 새로운 유형의 리더십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꼭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저는 이런 분들을 일명 친교의 리더라는 말로 부르고 싶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세상 안에 친교의 리더는 꼭 필요합니다. 정말 다시 말해서 보다 결단력 있고 확신을 지닌 사람들, 에너지가 넘치지만 그저 자신만을 추구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를 우선시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이 사람들의 리더십이란 사람들을 그저 세부적으로 나누어 효율적으로 기능하게 만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서로 도우면서 협동조합을 통해 더 온전하고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다는 것을 이해하려는 그런 마인드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인간을 피폐하게 만드는 경쟁의 판을 변화시킬 줄 아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무엇보다 함께하는 모습이 좋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모두를 위한 분위기를 늘 만들어갈 줄 아는 힘이 있습니다. 특히 가장 약하고 보잘것없는 이를 위해서도 기꺼이 자신의 시간과 내 마음들을 항상 내어줄 줄 알고 그들을 향해서 경청과 배려와 대화를 이끌어갈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친교의 리더는 말하기보다 경청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직접 나서서 혼자 일을 하기보다는 누군가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면서 함께하는 것을 우선시합니다. 그런 폭력보다는 온유함을, 이익보다는 봉사를, 이기주의보다는 사랑을, 명령보다는 합의를, 이데올로기보다는 지혜를 사랑합니다. 언제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친교의 리더는 우리보다 우리 가운데 계신 그 예수님을 가장 잘 인식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제일 먼저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고자 나서는 사람입니다. 또한 다른 이의 고통을 함께 짊어지고 먼저 움직일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몸소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때로 그는 극단적인 상황을 피하면서 어떤 분쟁을 해결해 나가는데 전문가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를 위해 그는 필요한 경우 먼저 자기 탓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친교의 리더는 권력과 거리가 먼 사람이기에 자신의 직무를 내려놓아야 할 순간이 다가오면 자연히 스스로 물러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는 장황한 말장난보다는 침묵의 무게감으로 진리를 증거할 것입니다. 오늘날 친교의 리더에게는 시노달리다스, 즉 신호도의 정신으로 함께 걸어가는 그 길이야말로 그가 살아가는
구체적인 방법일 것입니다. 언제나 그는 깊은 영성의 삶을 추구하면서 구체적인 사랑을 지금 즉시 실천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도움이 필요한 곳이 있으면 자신에게 연락하도록 먼저 청할 것입니다. 따라서 기꺼이 봉사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도 그의 성격의 한 모습입니다. 오직 겸손이 그를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인 것입니다. 그는 때때로 날카로운 자아 성찰을 통해 항상 자신을 성장시키며 자신 안에 묵은 사람에 대한 두려움 외에는 그 누구에 대한 두려움도 없기에 늘 자유롭습니다. 한마디로 친교의 리더십은 오늘 마리아의 리더십입니다. 언제나 사랑으로 가득하고 모든 일상이 봉사였던 우리 어머니 성모 마리아의 삶이 바로 친교의 리더십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마리아는 전형적인 친교의 리더로서의 역할을 준비하는 분으로 소개됩니다. 인간과 세상의 구원은 이미 세상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약의 역사를 통해 이 구원 계획의 실현 또한 하나님께서 스스로 주도하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왔을 무렵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의 몸에서 나게 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오늘 복음이 전해주고 있는데 6달 전에 즈가랴를 찾아가 세례자 요한의 수태를 알렸던 가브리엘 천사가 이번에는 성모 마리아에게 다가가서 그녀가 이제 하느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의 어머니로 간택되었음을 전합니다. 이 정글은 다음과 같이 말로 웅장하게 선포됩니다. 은총이 가득한 이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라는 천사의 인사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당황한 마리아가 곰곰이 생각할 겨를도 없이 천사의 정갈이 이어졌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여, 너는 하나님의 총애를 받았다. 보라, 이제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여라. 무엇보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취되기 위해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음을 오늘 선포하는 순간입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러실 수 있다 하더라도 처녀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요셉과 야곱만 했지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지에서 마리아는 당황스러움 속에서도 침착하게 그 가능성에 대하여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나 천사는 늙은 나이임에도 아기를 가진 엘리사벳의 경우를 설명하며 마리아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어머니가 되는 일에 성령께서 굳센 보증이 될 것임을 약속합니다. 이는 사람들이 체결하는 약속이나 계약처럼 큼직한 인감 도장이 찍힌 서류를 주고받는 것도 아니고 어떠한 별도의 보증서도 없습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이 그 보증인 것입니다. 이제 결정은 마리아에게 달렸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모든 것을 믿음과 순명으로 받아들이며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고 대답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단순한 대답이 아닙니다. 이는 마리아가 자신을 온전히 바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며 온 인류를 대신하여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맞아들인 일인 것입니다. 이로써 마리아의 역할은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그 순간 마리아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 협조자로 간택된 것입니다. 이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세상을 구원하시는 일, 하나님 스스로가 인간됨에 있어 우리 인간을 협조자로 선택했다는 것, 이는 하나님 신성에 우리 인성이 동참함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신성이 인성을 취하심인 것입니다. 이제 마리아는 적극적인 수용의 자세로 성령의 도구로 자신의 역할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오늘 제1독서에서는 본격적으로 초대 공동체 안에서 마리아의 역할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마리아께서는 카나의 혼인잔치의 때에 그분이 시키는 대로 하여라는 말씀을 시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상 죽음으로 인해 흩어졌고 도망쳤던 제자들을 다시금 격려하고 지원하면서 교회가 기도 공동체의 면모를 갖추도록 하나하나 도움을 주셨습니다. 이제 머지않아 이루어질 성령 강림 때에도 제자들과 늘 함께 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렇게 성모님은 늘 열정적인 마음으로 공동체의 안내자요 리더로서 중재자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셨습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이러한 성모님의 역할은 법적인 기준에서의 권한을 가지고 행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성모님은 오직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른 멘토요 조언자로서,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생생한 기억을 가진 분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당시 성모 마리아의 역할은 사실 어쩌면 아주 세심하면서도 개인적으로는 몹시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분명히 이런 친교의 리더로서 마리아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이는 다양함을 받아들이는 성숙함과 미래를 향한 열린 자세의 마음들을 통해 드러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 형제 자매 여러분, 이제 제지교구에는 교구의 역사만큼이나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교구의 발전을, 그 중에서도 사제 양성을 위해 기도와 함께 물질적인 후원을 아끼지 않은 이 시대의 친교의 리더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61년 전 백카페라는 이름으로 모여 성모님의 손길 속에서 한결같이 교구의 숨은 일꾼으로 살아오신 분들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큰 격려와 더불어 교구에서는 오늘 축복의 상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모두들 함께 축하해 주시고 주님 사랑의 터전에서 늘 영육간에 건강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오늘 교구 성모의 밤 미사와 함께한 우리들도 이 시대의 친교의 리더의 모범이신 성모 마리아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닮아갈 수 있도록 함께 간절한 기도를 봉헌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